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성경 수업을 걷다 오늘은 욥기 34장입니다. 엘리후는 드디어 긴 서론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으로 욥에게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하는데요. 엘리후 역시 다른 친구들과 같이 욥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욥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자유를 침해하여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난할 뿐이었습니다.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고 악인과 한패라고 하면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하나님을 비판하는 것처럼 보이는 욥의 태도에 문제를 제기하며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욥을 비난하는 근거와 이유를 명확하게 제시하지는 못합니다. 단지 고난에 대한 욥의 반응으로만 욥을 판단하는데요. 만약 욥이 악인과 한패라고 한다면 구체적인 예를 들어 증명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고 새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일방적으로 욥을 비방하고 있습니다. 엘리후의 가장 큰 전제는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어떠한 악이나 불의도 행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욥이 주장하는 것처럼 악인의 악행에 침묵하시고 의인의 고통을 방관하는 분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악인을 심판하심으로 공의를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인데요. 엘리후의 기본적 사고도 새 친구들처럼 인과응보의 원리에 충실하고 있었습니다. 욥의 주장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하실 능력이 없어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혼돈의 세계를 제압하심으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는 전능자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즉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욥은 편협한 생각으로 하나님을 평가하고 세상을 자신의 뜻대로 재단해서는 안 되고 함부로 하나님과 그분의 통치 방식을 비방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욥이 말한 것과는 달리 모든 사람의 행위를 살피시고 하나님의 눈을 피해 숨을 곳이 없기 때문에 악인은 악행으로 인해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악인을 즉시 심판하지 않으시고 지체하신다고 말한 욥의 발언에 대해서도 엘리후는 하나님이 악인을 신속하게 심판하시고 형벌을 주신다고 확신했고요. 하나님은 또한 악인들에 대한 심판을 은밀하게 진행하지 않으시고 공개적으로 내리심으로 당신의 악을 미워하고 정의를 사랑하는 분임을 드러내신다고 했습니다. 만약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지연된다면 가난하고 약한 자들이 악인들에게 억압을 당하고 고초를 당하는 고통스러운 상황이 계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욥의 주장대로 심판이 지연된다면 하나님의 정의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엘리후는 하나님이 악인들에게 고통당하는 약자들의 비명과 외침을 무시하는 분이 아님을 확신했습니다. 물론 엘리후도 세상에서 벌어지는 예외적인 일들을 관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과 달리 하나님의 개입과 심판이 지체되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이 마치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그런 때에도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며 살피시고 약자들이 악인들에게 고통당하는 것을 방관하지 않으시며 오히려 권세를 잡고 백성을 억압하는 악인들에 대해 진노하셔서 그들을 심판하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욥은 하나님에 대해 함부로 평가하거나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엘리유가 보기에 욥은 하나님의 자신의 뜻에 맞춰야 한다고 주장하는 어리석은 사람일 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욥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항의하기 전에 자신을 돌아보고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일이며, 만약 욥이 계속 자신의 무지함과 의의를 주장한다면 자신이 죄인임을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계속 시험을 받아야 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엘리야는 슬기로운 자,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불특정 다수까지 대동하여 내 말을 듣는 것이 지혜라고 자부했지만, 그러나 그 역시도 하나님은 불의하실 수 없다는 당위성에 얽매여 욥의 사항이나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적절한 평가를 내리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자신이 죄인임을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계속 시험을 받아야 한다는 발언이 욥의 상황에서 얼마나 마음을 찌르는 말인지 그는 몰랐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참된 권면은 듣는 이로 하여금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죽어있던 양심을 환기시키며 회개하려는 강력한 의지가 생기게끔 합니다. 우리는 엘리야가 저질렀던 실수가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사려 깊은 배려하며 참된 권면을 할 때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실을 진지하게 고찰할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